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고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시작하고 1장 한 21절인가요? 1장 21절 여기 이때도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나왔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5장인가요? 5장에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귀신 들림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딱 나시는 거. 귀신 들림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귀신 들림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귀신 들림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악한? 그렇죠. 악한 말.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기억 안 나시더라도 귀신 들림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막 미쳐서 막 이러는 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귀신 들림이라는 거는 악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말. 그리고 더러운 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더러운 말, 악한 말, 그 말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을 귀신 들림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이 귀신 들림의 이 배경은 중요합니다. 이해하는데. 안 그러면 그냥 단지 어떤 특정한 귀신 들린 어떤 한 아이의 사건으로밖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사건들은 단지 그런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귀신 들림이라는 거는 단지 특정한 어떤 특별한
특별한 어떤 사건, 어떤 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건이 그 아이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못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혹시 귀신 못 보셨어요? 아, 저희는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아버지가 옛날에 산기도를 굉장히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막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막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듣고 저는 자라왔는데, 여러분 귀신이 누구냐면 마귀의 쫄개들이 그 귀신들이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귀신 있죠. 예,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있어요. 귀신이요. 그리고 귀신의 우두머리는 마귀예요. 마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마귀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마귀 쪼무레기들인 이 귀신들도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고놈이 고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마귀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마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뭘까요? 마귀의 가장 큰 능력 하면 딱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죠? 마귀의 가장 큰 능력. 에?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죠. 근데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말빨 예. 마귀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하나의 능력만 남았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예? 꼬시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속이는 능력이라고 해요. 거짓말. 이게 마귀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라고 하면 그가 하는 그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들에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마귀가 거짓말쟁인데 마귀하고 편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래야 옆에 있는 형한테 한마디 꼭 좀 해주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마귀, 거짓말쟁이. 예. 그래서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들이 하는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하는데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림이라는 건 뭘까요?
그 귀신의 거짓된 말을 듣고 미혹된 거죠. 그 귀신의 거짓된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살아가는 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귀신의, 이 마귀의 거짓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그 들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귀신 들림 안에서, 그 거짓된 속임수 안에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속아서 살아오셨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거짓된 메시지를 심어놔서 심어진 그 메시지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림 안에 살고 있어요. 이 거짓된 메시지 안에. 여러분은 어떠한 거짓된 메시지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드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드레도 이제는 초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동참하여 예배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야, 드레네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드레네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대요? 오. 드레네 유치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 있어요? 누구야? 왜 인기 있어요, 그 선생님은? 이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외모에 대한.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근데요, 진짜 이거를 심각하게 갖고 있는 친구들은 평생을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하여 이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은 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름다움. 요즘에 테레비 같은 데도 보면은 무슨 뭐 아까 제목이 뭐죠? 그 제목이? 그 잘생긴 남자들 나오고 잘생긴 여자애들 나와갖고 이렇게 막 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까먹어서 그래요. 솔로지옥. 맞다. 솔로지옥. 이런 데 보면요, 진짜 엄청 잘생긴 막 남자애들이 나오고 엄청 이쁜 여자애들이 나와서 데이트하고 막 그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인기가 엄청 많아요. 많았어요. 좀 옛날 얘기지만. 근데 그런 데 보면 결국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그런 기준이에요. 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진짜 저 사람 잘생겼다. 이 사람 예쁘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떤 생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평생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저 기준에 나는 못 미쳐. 못 미쳐도 너무 못 미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그냥 난 못생겼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늘 막 이 안에 엄청난 열등감과 컴플렉스로 평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뭐가 진짜냐고요. 보여지는 내가 진짜예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 저저번 주 뭐 얘기했어요? 보여지는 내가 옛사람인 내가 진짜예요? 새사람인 내가 진짜예요? 새사람인 내가 진짜죠. 그러나 우리는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거짓된 메시지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를 당하면 그들은 항상 보여지는 나에 머물게 되고, 그 안에서 수없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과 의지들로 그들을 괴롭히며 살아가요. 여러분, 심각한 사람은 자살도 합니다. 이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리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부른 찬양처럼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라고 얘기해도요, 그들은 항상 그들 안에 나는 열등한 자야 라는 생각을 이게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이게 귀신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아니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잘생김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에요.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성공. 그죠? 결국은 성공하고 싶은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각자 아마 다를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성공. 부유하고 돈이 많고 직위가 높고 남들에게 봤을 때 좋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또 요즘에는 다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렇게 다들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요즘에는요,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있어. 내가 말하는 성공이 있어. 너희들이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성공이 있어 라고 그 성공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 성공을 향하여 평생의 삶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어디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 어디 안에서의 성공이냐면
이 세상 안에서 생각이,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럼 그게 진짜 성공이냐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 이 세상, 이 보이는 세상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을 우리가 말할 때 이 가짜의 세상 안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 안에서의 성공을 계속 그들에게 말해줘요. 남들이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상관없이 결국은 이 세상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그걸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진짜 성공을 우리가 논하려면 참된 아버지의 나라, 진짜의 나라 안에서 내가 성공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져야지 이 땅에서의 성공을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 나라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요. 실제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속여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성공하라라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마귀의 이 속임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세요?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어마어마한 귀신의 속임수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옛사람에게서 시작을 한다고요. 옛사람을 얼마나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아서 좋은 사람, 좋은 밭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일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 안에서 자기 부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다? 새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 사람에게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그 속임 안에 속임을 당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 안에서 열심도 내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요? 다 뭐예요? 속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이런 이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마귀의 속임이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와요. 아, 참, 금쪽이 이런 거 보거나,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의지가 얼마만큼 변해져 있는지를, 와, 이게 참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유는 속아서. 그거를 귀신 들림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속아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이제 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예?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요. 마귀의 일은 속이는 일이에요. 그 속이는 일을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분이 뭘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왜냐하면 어두워야 속일 수 있거든요. 보이지 못해야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 보게.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잘 보세요.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다고 해요. 흑암, 어두움. 그 어두움, 보지 못함. 그 보지 못하니까 마귀가 뭐 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뭘 못 보는 거예요? 에? 우리가 뭘 못 보는 걸까요? 빛을 못 보는 거죠. 다른 말로. 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다른 말로. 여기서 어디로 옮겼다고 그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저번 주에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새 사람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랑하는 아들임을 못 보게 하는 것.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못 보게 하는 방법이 뭐냐?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너는 새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옛사람이라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빛. 그 빛을 받은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세상 신이 그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사람 맞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아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게 부를 때마다 어느 한 포인트가 저에게 굉장히 강조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부분이 내 안에 확 오냐면 이 뒷부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예수의 빛으로 우리에게 확 비춰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그 귀신의 더러운 말, 거짓말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삶에 귀신 들림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일단 두려움이 내 안에 왔다. 이거는 내가 귀신 들림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말로 속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 어떤 능력?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멀리 떠났대요. 어? 네,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한 그 사랑.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보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온전한 존재예요. 그 사랑 안에. 완성된 존재라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안에 완전한 존재로 새 사람으로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풍랑이 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에 요동하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새 사람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귀신을, 이 거짓된 메시지를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빛이 내게 확 비춰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면 마귀가 아무리 내게 너는 옛사람이야,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이런 존재야,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는다고요. 드레야, 너의 시간이야. 엄마가 드레한테 드레 나쁜 놈, 드레 나빠, 나 드레 미워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역시 훌륭한 어머니예요. 나중에라도 엄마가 드레 나빠, 드레 미워 라고 말해도 드레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저는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이렇게 또 뭔가를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두루 누우셔서 이게 핸드폰을 보고 계신 어떤 분을 향하여 이 속에서 또 막 뭐가 올라와서 했죠. 근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제가 듣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려고 이래? 너 어떤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 그러면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어떤 게 염려가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저 아이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까 봐. 정말 저 아이가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꼭 그렇게 들려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부모에게 부족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을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저도 제 자녀에게 늘 부족한 사랑을 줘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이 부모가 아니라 저 아이에게 진짜 부모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늘 사랑한다라는 거를 저 아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지금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늘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라는 거.
아니었다면 내 안에도 수없는 거짓된 메시지가, 거짓된 이 속임이 나의 삶을 끊임없이 뒤흔들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래갖고 교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갖고 정말 목회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갖고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정죄와 자책과 이런 생각 가운데 저는 그 거짓된 메시지 가운데 귀신 들린 가운데 나는 물과 불에 빠지며 거품을 흘리며 살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보신다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눈이 열려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을 때 마귀의 어떠한 그 속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왜 안 돼요? 우리 왜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저희가 매주마다 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이제 저번 주부터 맨 뒤에 그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성경 구절을 뒤에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라고 그렇게 뒤에 모아드리냐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셨죠? 또 돌아가시면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하냐면 속이려고 해요. 속여요. 그리고 그 감정과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또 속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빛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빛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려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금식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임을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새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왔네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군요. 내가 또 속임을 당했군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복음을, 진리를, 이 빛을 선포함으로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암, 이 어두움, 이 속임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눈이 열려져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항상 복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